여러분 우리 의학과 과학의 분야에서 미움이 우리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4년에 미국의 콜롬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에서 건강한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유발하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에, 이제 그 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8분간 분노를 느꼈을 때 혈관이 지속적으로 이완하지 못하는 혈관 장애가 40분 이상 지속되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8분 화를 내면 1시간 정도는 혈관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2008년에 런던 대학교 우리 신경생물학 연구소에서 이번에는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뇌예요, 사람 뇌. 왼쪽 게 측면에서 바라본 뇌, 그리고 오른쪽 게 위에서 바라본 뇌. 그러니까 뇌의 총 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두이랑 우측 피각, 양측 전운동 피질, 양측 뇌섬 각각의 이런 곳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네 부분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에 따르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위치들의 세포가 활발해지면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답니다.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된 상태. 예를 들면 분노를 하게 되면 뭘 집어던질 준비가 된 상태, 주먹질을 할 준비가 된 상태, 또는 막 화를 낼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레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되면서. 근데 이때 이 신경세포 활발해지는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단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를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온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파괴하죠. 면역세포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아시죠? 각종 질환을 가져오고 암까지. 네, 암까지. 그다음 코르티솔이라는 또 호르몬을 또 이번에는 과다 분비하면서 체내 염증을 유발한답니다. 염증. 도미노 현상으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그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사이토카인이 또 분비가 촉진이 돼서 관절염, 암, 자가면역 질환 발생할 요인을 높인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해낸 사실이에요. 알아낸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뇌 신경망이 활발해지고 악성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세포,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니까 이 신경세포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체 몸 안에 갖가지 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장으로. 그래서 이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위장 혈류가 역류해서 어떻게 될까요? 급체하는 거예요. 체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게 딱 그 얘기예요. 화가 나면 소화가 잘 안 돼. 이제 그런 상태로 장기적으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나아가서 위암, 대장암 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오래도록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있죠. 화병. 그게 그런 거예요. 화병.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감정들이 뇌질환을 시작해서 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 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질환 등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더라. 의학과 과학계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갖지 않아도 될 질병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움, 증오, 분노가 없으면 갖지 않아요. 이거 안 생겨. 물론 다른 요인으로 생길 수 있겠지요. 뭐 기타 뭐 먹는 거, 이런 걸로 생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내 그 분노, 미움, 증오라는 하지 않아도 될 감정 때문에 갖지 않아도 될 질환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감정을 가질 일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런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이 없겠죠. 물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원인이 뭐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면 이 세상을 최소한 미움과 같은 감정들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은 안 걸린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걸려도 될 병 안 걸린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자.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은혜로 이 땅에서 동일한 은혜를 맛보며 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 뿐이에요. 하라라는 말씀도 그렇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하지마 해 이런 명령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용서하라라는 명령. 여기 용서하라는 명령이 어쩔 때 우리에게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왜 나만 손해봐야 해? 왜 나만 바보 취급받아야 해?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라는 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야속해집니까?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점은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에요. 미래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과정이 순탄하고 즐겁기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괴로운 과정을 견디면서 지나갑니다. 과정을.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미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의 질병 말미암아 질병에 의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둘째 이유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용서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용서하지 말아야지 내가 덜 억울하지.
근데 그 과정을, 그 괴로움을 다 참으면서 용서하고 결국 우리 맞이하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용서가 최종적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히 구원받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 미리 정하신 이들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됐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모태신앙이 위험해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어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세뇌 아닌 쇠뇌를 받으면서 자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그냥 알아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심각해집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한 적 없이 그냥 구원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엄밀히 말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십자가 이야기를 그냥 어디 외국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삶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외국의 어떤 나라 뉴스 듣듯이 그냥 그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지나 십자가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고통을 고통스러워해 본 사람의 이야기죠. 양심의 가책에 의한 고통,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죄송함의 고통,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근데 외국 뉴스 듣듯이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그냥 알고 있는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 것처럼 느낀 사람입니까? 원래는 내가 박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박히신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느끼셨을 그 고통, 그게 여러분 체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내가 박혀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박히셔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 질문을 던지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란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죠.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리라.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반대로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탕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뭘 뜻하냐? 임금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감사도 없는 거예요. 임금을 존경하지도 않고 임금의 의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임금을 위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잠깐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임금은 그렇다면 왜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줬냐? 근데 사실 이건 좀 질문을 바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냐?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로서 탕감받아 자유케 되는 이 결과는 누가 받냐? 주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그는 구원받느냐? 아는 사람인 거죠. 깨닫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내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세뇌된 구원이 아니고 체험한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거기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내 것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어떻게? 회개로 가야죠. 뭐 때문에 못 박히셨냐라는 거예요. 오호라! 내 그 죄로구나.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거예요. 오호라! 감추어두었던 내 속에 감추어두었던 바로 그 죄로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못 박히신 건 내 그것 때문이군요. 주님께서 못 박히신 건 내 그것 때문이군요. 주님께서 죽으신 건 20살 때 내 그것 때문이군요. 30살 때 내 그것 때문이군요. 15살 때 내 그것 때문이군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내 죄,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죄 뭡니까? 바로 내가 토해내는 그 죄를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주님의 최소한 나를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헛된 게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신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신 게 내가 토해내질 않았는데 주님께서 도대체 나의 뭘 지고 올라가십니까? 뭘 주님께서 나의 어떤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까? 내가 토해내야지 그걸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토해내야지. 여러분, 내 죄를 주님께 끄집어낸 적도 없고 토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토해내고 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 그 죄를 다 주님 십자가에 짊어져 보낸 사람은 십자가 은혜를 나만이 아하라, 나만이 내 죄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구까지도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등등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은 짊어지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 원수가 된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동료들, 지금도 정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직장 동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인간들까지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길 원하신다. 어떤 죄? 나를 괴롭히는 죄, 나를 아프게 하는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주님은 그런 죄를 다 짊어지길 원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의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적 양심상 그건 아니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잘 안 될 뿐이지 이성적으로는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원수에게 십자가 사랑, 그리고 죄사함 이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원수에게. 그리고 그 원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죄사함의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아니, 애시당초 용서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아마. 왜? 우리는 본질상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지 내 시원해지거든. 내가 욕 한마디 들으면 적어도 한 욕을 한 10바가지는 부어줘야지 내가 좀 시원해지기 때문에. 안 하면 나 억울해지거든요. 왜 나만 손해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돼요. 잘 용서가. 가뜩이나 어려운 건데 가뜩이나.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가 용서받은 경험도 아무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데 그럼 내가 뭐하러 용서해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용서받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차가 꽤 값 나가는 차예요. 그 차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당신 차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뭐 얼마 안 할 건데 그냥 가세요. 근데 내가 딱 봐도 견적이 한 200은 나올 것 같은데 차가 비싼 거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보험 처리라도 아예 괜찮아요. 대신 아저씨도 똑같은 일 당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나중에 똑같이 내 주차해 놓은 차에 누가 와서 탁 박았다. 나 뭐라고 할까요? 괜찮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서 멱살 잡고 당장 고쳐내라고 할까요? 괜찮아요? 하겠죠. 여러분 용서받은 감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0%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서한다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좀 나아요. 좀 나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또 용서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사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들어드려야지. 필요해요. 비록 내 마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용서해야지. 이걸 내가 인정한다면 괴로운 심정일지 용서하는 게 괴로운 심정일지라도 끝내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에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1945년 해방돼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이에 비록 북과 북남으로 갈라서 정부가 각각 세워졌지만 이쪽 남쪽에도 공산당 사회주의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을 세운 게 남로당이에요. 그게 남로당이에요. 근데 이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군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48년 4월 3일에.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대에게 명령해서 가서 제압해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수 순천에 있었던 군대 그 안에 있었던 몇몇 장교들이 남로당에 소속된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그러자 전라남도 이쪽에서 이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회주의의 로망을 갖고 있었던 젊은 애들이 동조해서 그때부터 그 전체 지역을 공산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지방 유지나 공산주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앞잡이 중에 학생이었던 안재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그 친구 손동신이라고 있습니다. 손동신은 아버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요. 공산주의의 아주 우리 사회주의에 대적하는 아주 괴뢰들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손동신을 죽이러 찾아갔는데 형도 있었죠. 당시 그 형은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로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손동신과 그의 형 송동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죠. 안재산이. 근데 한 달 만에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됐어요. 이때 안재선도 체포됩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반란군 다 처형시켰어요. 근데 처형시킬 때에 안재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예요.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그래서 구출해서 자기 양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서 손 목사님 당신이 부흥회 다니는 곳마다 안재선을 데리고 다닙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서 사진 보시면 기념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부흥회 끝나고 기념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 손양원 목사님 옆에 키 큰 청년이 있어요. 그게 안재선이에요. 데리고 다녔어요. 늘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아니 지 두 아들을 잡아먹은 놈을 양아들로 키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어떤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으면 당신 그러고도 뭐 밥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모래가 목구멍에 모래가 넘어가는 것 같다. 숟가락을 든 손이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덜덜 떨어서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밥을 먹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선이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막는 사람이 되겠냐? 비록 내가 모래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 고통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그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2년간 안재선을 데리고 다니다가 1950년 6.25 사변 때 공산당에 의해서 역시 손양원 목사님도 처형당합니다. 그렇게 양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 안재선은 홀로 세상을 떠돌다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도 안 다녔어요. 방황했어요. 자기가 죽인 두 형제, 엄밀히 말하면 손동신 자기 위에 한 살 위 형이기 때문에 두 형인 거죠. 자기 손으로 두 형을 죽였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내가 총을 쏴서 그 총알이 그 두 형제의 그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가정을 이뤘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4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안재선인데 그 아들 이름은 안경선이에요. 어느 날 이 안경선이 사랑의 총알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 사랑의 총알탄 영화는 누가 만들었느냐? 손양원 목사님의 셋째 딸 안재선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에요. 사모님이 됐어요. 그 딸이 시나리오를 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예요. 거기에 안재선 역할을 맡은 일을 보면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 신학교 갈래요.
안재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경선이 신학대를 갑니다. 그러다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죽죠.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님 그 셋째 사랑의 총알탄을 쓴 그 고모였죠. 알고 봤더니 고모 몰랐어요. 그 고모와 막내 삼촌이 있습니다. 유복자. 손양원 목사님이 총살당해 죽은 날 태어난 아들이에요. 손동일.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장례식에. 그래서 얘기 다 해줬어요. 네 아버지가 안재선. 너는 우리 조카야. 안경선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나쁜 놈이 우리 아버지라니. 한참을 방황하다가 자기 할아버지를 닮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닮을 테야.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브루나이로 떠납니다. 부룬디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지금 현재 손영원 목사님처럼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신학 선교사로 지금도 70이 넘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닮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그야말로 목구멍에 다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처럼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에 고통을 새기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자기 몸에 고통을 새기면서. 이렇게 용서라는 건 여러분 마음이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 첫째 그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고 둘째 또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한다면 해내야 되는 용서는 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 그게 용서예요. 고통을 씹어 삼키면서 하는 것 그게 용서예요. 목사님 좀 어려워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거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주님처럼 못 박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고통을 몸에 새기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 이런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용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게 해줘요. 지금은 괴롭죠. 과정은 괴롭죠. 그러나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용서하라고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권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모래가 목구멍 넘어가는 고통에 따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소원 다 들어주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